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납비가 제자들을 데리고 새벽 동역에 산 아래 산책을 나갔답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들에게 묻기를 언제가 밤이고 언제가 낮이냐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기 두 사람이 오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 저 사람은 남자고 저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고 구분할 수 없는 상태라면 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제자가 다시 이야기하기를 저기 두 알 같은 게 오는데 구분할 수 없으면 밤이고 구분할 수 있으면 낮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스승이 웃으면서 해답을 이야기하더랍니다. 저기 두 사람이 오는데 저 사람이 내 친구다 생각되어지면 그게 낮이고 저 사람이 내 적이다 생각하면 그게 마음이 밤이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햇빛이 비춰지는 낮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햇빛을 받아들이는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낮과 밤이 다른 것이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지지를 못하는 사람은 밤입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좋든 나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관계없이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빛이 내 영혼의 빛이 비춰진다면 거기는 낮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12절은 특별히 기독교의 그 모든 진리를 집대성한 한 구절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12절 말씀을 시작할 때 영접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믿어주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겠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윌리엄 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성화 중에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저 그림은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홀만 헌트가 죽기 전에 그린 작품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저기에 보시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에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꽃입니다. 건물과 꽃은 꽃이 활짝 피어 있지를 못합니다. 꽃이 숙져 있고 나둥그러져 있습니다. 피다만 꽃과 같이 그렇게 활짝 핀 만개한 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헌터는 설명하기를 저기에 문고리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덩을 들고 가서 문을 열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문을 두드릴 수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문고리는 안에 있다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줘야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접은 누가 아느냐?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함께 해도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꽃이 다 우거지고 가시가 될 그럴 상황이라도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커리큘럼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의 섭리의 교과 과정에 내가 들어갑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 나를 어디로 약하게 쓰시든 강하게 쓰시든 높이 쓰시든 낮추어서 쓰시든 건강하게 쓰시든 병들게 쓰시든 숨겨놓고 쓰시든 드러내놓고 쓰시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 것을 왜 내 생각대로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속에 영접만 하면 당신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가 되는 소중한 말씀은 첫 번째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녀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어떤 의나 내 공로나 내 어떤 선행이 문제가 아니고 내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빛을 내가 조명하여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관계없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수용을 하는 것. 저는 살아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요,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여자분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관계없이 정말 좋은 사람은 예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사람은 멋있고 왕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맞아. 다시 생각해보니 그러네.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요,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뭐든지 그냥 날카롭고 튀기고 날이 서서 뭐든지 그냥 다 자를 것 같은 사람. 너무 힘들어요. 말 한마디 섞기가 무지 무서워요. 점점 살아가면서 수용성이 좋은 사람, 영접이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12절 말씀에 첫째는 영접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1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는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리라 말합니다. 영접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고요, 아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다 수용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는 그 아름다운 손짓에 내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격과 저 사람이 어떤 과거의 전력이 어떻다, 저 사람이 예전에 어떤 내가 일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다.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된답니다.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육정으로나,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혈통으로나 그걸 따집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별명입니다. 저 사람은 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왔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 그럴 때에 강을 건너온 사람,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 만들 수 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자신하느냐? 그 의미 없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럴 때 가장 성경에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하고 이 영상을 떠올리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의 명화를 가장 잘 그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렘브란트 판레인이라는 사람이 죽기 한 해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첫째,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머리를 한번 보십시오. 탕자의 머리가 외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길래 민머리가 되었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정말 머리가 하나도 없어서 불쌍해요. 이 렘브란트는요, 탕자의 아들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요. 저기 오른쪽에 서 있는 아들 얼굴 보이죠?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얼굴이 보이고 당당한 것 같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는 얼굴을 보이지 못해요. 뒷모습만 보이는데 뒷모습의 머리가 다 머리카락이 빠졌어요. 볼품이 없어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머리가 화려한 옷도 없고 정말 불쌍하다. 그렇게 보여요. 여러분 발을 한번 보십시오. 저 발에 한쪽 발은 상처가 난 맨발이에요. 저 발의 신발은 신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신발이 다 떨어져서 겨우 뒤쪽이 보여요. 얼마나 고생하고 쩔뚝쩔뚝거리고 왔길래 신발을 보면 두 발이 다 헤어졌어.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돌처럼 굳어져 있고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한 모습이 더덕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게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허리를 보시면 단금이 하나 차 있습니다. 저 단금은 뭐냐? 내가 한때는 아버지의 아들이었다는 증거입니다. 부자 아들들은 단금을 저렇게 하나, 그때 쇠로 된 단금을 하나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줍니다, 선물. 그런데 저건 버리지 않고 가지고 왔어요.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아들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닙니다. 저는 이 집의 품꾼의 하나 머슴으로 써주세요. 여러분 받아들여 달랍니다. 불쌍한 얼굴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두 눈이, 여러분 이 렘브란트는요 얼마나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고생을 했으면 눈이 멍게졌어요. 눈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들이 저기 돌아오니까 느낌으로 알았어. 뭐라 그러냐면 아직 거리가 먼데 내 아들이 온 것 같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많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으면 눈이 다 하여서 보이질 않아. 아버지의 두 손을 보십시오. 두 손이 달라요. 두 손이 달라요.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왼손이죠. 오른쪽의 손하고
왼쪽에 오른손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렘브란트는 무슨 마음이냐면 한쪽 손 거친 저쪽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손을 아버지 손, 왼쪽 이 보여있는 손은 어머니 손,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에 거친 손은 일하는 아버지의 손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꽉 잡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손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감사해요. 상처를 감사하고 아버지가 그 손으로 함께해요. 두 손이 내려가는 발을 한번 보십시오. 거친 아버지의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밑에 발은 신발도 아직 채 벗지 못하는 손과 똑같아요. 왼쪽에 고운 손은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신발이 벗겨진 상처난 맨발과 일직선을 해요. 그래서 상처를 보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이 렘브란트는 아버지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빨간 망토예요. 저건 뭐냐? 왕이라는 겁니다. 대장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왕으로서 집안의 어른으로서 지금 아들을 맞이하는데 망토가 가만히 보면 아들에게 대여져요. 아들의 어깨에 품에 대여져 있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감싸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잃어버린 아들이다. 확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는 딴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는요, 첫째로 제일 자녀를 사랑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늘 그 자녀와 함께 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합니다. 네 번째는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다.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누구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지, 아버지, 이게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12절 말씀에 권세라 그래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 닭을 사움시키는 것을 투계라 그러죠. 이 자기 집에 닭을 한 마리 기르는 사람이 있는데 장닭인데 닭도 크고 훌륭하기도 하고 잘생기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데 겁이 많아요. 이 사움을 투계 사움 닭을 만들고 싶은데 이 닭이 도대체 겁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닭을 어떻게 해요? 조련사한테 데리고 왔어요. 조련사한테 데리고 와서 부탁을 했어요. 내 닭이 사실은 모든 조건은 완벽한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겁이 너무 많다. 한 달을 맡겼다 가봤거든요. 이 닭이요 놈놈해져서 좌우를 살피는데 어디 공격할 놈이 없나 하고 보더랍니다. 됐다 싶더랍니다. 한 달을 더 맡겼답니다. 한 달 후에 다시 와보니까 이 닭이 다른 닭들을 찾아서 쪼고 다니는데 다른 닭들이 전부 다 도망가더래요. 우와, 내 닭이 드디어 사움닭이 되었구나. 그런데 주인이 그 조련사가 하는 말이 한 달만 더 맡기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 더 맡기고 왔다는 거죠. 한 달 후에 가보니까 진짜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어요. 이 닭이 어떻게 변했느냐면요, 사우러 다니지도 않아요.
딱 버티고 딱 서서 고개만 좌우로 돌리고 섰는데 그 늠름함과 무서움과 그 권세가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변에 아예 닭이 오지를 않아. 다 서서 좌우만 보면 돼. 그러면 알아서 다 피해 다녀. 여러분, 그게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닭이 최고 아니에요? 그 닭이요, 권세가 생겼는데 아무도 그 위험에 기가 죽어서 가까이 오지를 못하더랍니다. 12절에 이 권세라고 하는 헬라어의 엑수시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가톨릭에서 보는 새 번역에는 이 엑수시아를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특권이 아니라, 권세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그래서 특권. 하나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특권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이 특권이라는 것은요,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하고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라고 하는 이 특권은 내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나의 특권이 뭐냐?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나의 특권이 뭐냐?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안다, 이거예요. 어떤 수녀원에 수녀가 봉쇄 수녀원입니다. 그 봉쇄 수녀원에 수녀가 그 마루로 된 그 바닥을, 성당을 닦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니까 그 닦는 게 보통 비범한 게 아니에요. 닦는 게 꼭 사람 등 밀듯이 닦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닦습니까? 했더니 내 주님의 몸을 닦고 있는 나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의 주일 나온 것, 이거 특권입니다. 내가 나오고 안 나오고 내 선택에 따라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특권입니다. 한국에 탈북한 사람이 한 33,5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산다라고 하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랍니다. 이런 특권이 없답니다. 내가 뭘 하는 거, 내가 뭐 어떤 선택을 하는 거, 내가 내 마음의 자의대로 할 수 있다는 이 특권,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 자유를 무너뜨리고 이 자유를 함부로 회파하는 사람, 저는 딴 거 없어요. 좀 북한에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가서 좀 경험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거기 사시든지. 탈북자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하나공화국이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되고 있죠. 그 하나공화국을 보면요, 탈북자들의 삶이 얼마나 애처로운지, 그들이 와서 하나원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카드를 10만 원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카드를 하나씩 백화점 앞에서 분배받아요. 그거를 하나 들고 이제 백화점에 가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자기가 결제를 해서 자기 사고 싶은 걸 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세무서 직원이 누가 전화를 넣었던가 봐요. 목사님 집에
돈이 많답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이 종이를 하나 들고 와서 목사님 집이 그렇게 부자라면서요. 그래서 목사님 솔직히 털어놓고 하면 감면해 줄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하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너무 부자인데 이야기 못하고 입만 간질간질하고 있었다고 그러느냐고. 그러면서 이 세무서 직원이 이제 세금 더 매길 거 많겠구나 생각해서 종이를 꺼내서 이실 짓고 하시오 하고 이제 불러서 적으려고 하니까 목사님 이야기하더랍니다. 저는 사실 집에 너무 많은 보석이 있다고. 무슨 보석이 있습니까? 항목을 대세요. 제 아들, 딸이 보석입니다. 너무 좋은 보석이. 그것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있지요. 사실은 제가 상속받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앞으로 천국 가면 상속받는데 천국이 금은 보화로 뒤덮여 있답니다. 제가 부자 중에 부자입니다. 좀 그런 거 말고 좀 없습니까? 제가 예수 믿는 게 부자지요. 목사님 부자여도 세금 매길 건 없네요 하고 가버리더랍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학회 발표를 하는데 뒤에 제목이 뭐냐면 뿌리랍니다. 뿌리. 어떤 김씨 하나가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 나와서 자기가 집에서 글쓰기 준비했던 걸 가지고 나와요. 저는 전주 김씨인데 제가 전주 김씨 무슨 파 47대 손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희 집에 할아버지는 장관을 지내시고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의 과장이시고 저희 형은 다 아는 대학의 대학원생이고 저희 작은 형은 저희 누나는 하는데 그냥 어깨가 쏴. 저는 누구입니다 하고 들어가. 여러 애들이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뭐뭐 하던 애 하나가 나오는데 담임쌤이 속이 덜크덕거려요. 걔는 고아원에 있는 애예요. 고아원에 있는 애인데 종이를 들고 나오는데 생글생글 웃고 나오더랍니다. 선생님이 덜크덕 했는데 저 왜 저러지? 기가 죽지 않았어. 그러더니 이 애가 탁 서더니 하는 말이 저는 누구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형제를 많이 두었습니다. 저희 고아원에 가면 형님들이 있고 누나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형제 자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앞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한다고 너 길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걱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는데요, 저 뒤에 있던 학부모 중에서 아멘 하더랍니다. 특권이죠.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권을 오늘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 함께 보십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러분 그가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가 세상에 계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계셨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나는 몰랐는데 나에게 이미 빛이 비추어져서 내가 어릴 때 소녀 때, 내가 어릴 때 여청년 때, 내가 장성해서 집사님이 되고 내 모든 삶 속에 그 빛은 이미 비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렇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복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계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